지혜로운 삶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모든 인도를 받고 살지만은 이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알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는 풀이라 그랬어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존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월달에 돌아오니까 좀 덥지만은 모든 산천이 얼마나 푸릅니까? 새파랗게 푸르게 힘이 나잖아. 근데 이것도 잠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근데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민족의 운명을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자신을 또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지혜자다. 그래서 지혜자. 아는 것이 지혜자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하는 그 삶이란 제약된 이 인생인 것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제약된 인생이잖아요. 세상은.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 지혜의 삶이다. 그래서 교제. 우리는 교제를 해야 돼요.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대화를 안 나누면은 참 답답해요. 그죠? 사람이 말을 못한다는 것은 참 답답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안 하면서도 답답함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하고 사는 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아는 삶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삶이다. 근데 오늘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이
모세가 우리 연수가 70이라 그랬어요. 강건하면은 80이라도 그 연수를 자랑하는 수고는 슬픔뿐이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수고합니까? 더우면 땀도 흘리면서도 수고하고 추면 추위를 참으면서도 수고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직 이 땅의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기쁨만 있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수고와 슬픔뿐인 신속하더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시대는 우리가 벌써 2022년이 6월달이 접어들었어요. 엊그저께 같은데.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이 계산해 봤습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벌써 1년이 반에 접어드는 6월달이 와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신속히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 날 개수를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구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는 그 인생 무엇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생각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열어달라는 인생의 허망함과 짧음을 깨달은 자는 영혼을 사모하게 된다. 그랬어요. 영혼을 사모, 영원히 살아가는 그거를 사모하면서 살아요. 결국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조감을 누리고자 하는 바 이것이 곧 지혜의 것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야 돼. 모든 걸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고 우리의 산성이 되고 우리 사랑이 되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자족감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지혜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짧은 인생의 의미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경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기도를 하는 것. 사실 영혼과 순간 또 뭡니까? 절대와 상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접촉점은 곧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혼에 편입이 돼야 돼요. 편입이 되는 길은 오직 지혜뿐이다. 이런 걸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언제나 편입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 홀로는 못 살아요. 그래서 지혜롭기를 원하는 자는 매 순간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욥기서 36장 26절을 보면은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도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 우리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만져주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삶이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슬픔이 있어요. 영광의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꽃이 아름답게 피어도 금방 시더라고요. 살아 움직이는 것. 우리는 고독을 참아내는 것. 혼자 너무 애롭고 힘드니까 누가 거북이를 하나 사다가 길렀대요. 근데 거북이가 살아가면서 움직이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은 죽어있는 것 같이 고개 꼭 집어넣고 가만히 있을 때는 얼른 보면 죽어있는 것 같죠. 톡 흔들면
고개를 쭉 내밀고 느릿느릿 걸어가며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아,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이 고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봐요.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볼 때는 죽었나 살았나. 그죠? 그래서 한번 또 건드려 보잖아요. 건드려 보면은 왜 그래? 살아있으니까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삶을 사는 자도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이루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날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이 왜 이 땅에 있습니까? 그것은 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우면 때문이에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완성된 가설 나라가 있지만은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영생의 천국과 영벌의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의 주인인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인정을 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삶에 교제하면서 살아야 돼. 오늘 13절 말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일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시적이에요. 영원토록 우리는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얼굴을 돌리시기도 하지만은 돌려야 되는. 그러나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지면 하나님은 잠깐 돌려요. 몰라서 돌리겠습니까? 아프니까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버리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죄를 지면은 벌은 해요. 벌하는 분인과 동시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며 언제나 우리 가까이 하나님의 백성 가까이 계속 계실 뿐 아니라 그들의 안식자가 되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안식처예요. 하나님 잊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너의 안식처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 가운데 있고 마땅한 구체적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긍휼을 구하시면 하나님 구하신 대로 해준다. 이루어진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에요. 응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이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불렀지 의인 됐을 때 부른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시켰단 말입니다. 확증시켰어.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확증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4절 아침에 주인 자신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기쁨은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언약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성도들 믿은 성도들에게는 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하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얼마나 재밌습니까? 우리가 고통받은 날짜가 얼마인지. 그거 우리는 고통은 굉장히 긴 것 같죠. 근데 기쁨은 잠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기쁜 날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 고통인데 이 시편의 기자 모세는 백성들이를 우리를 그 고통받은 광야에서 고통받고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것을 기억해서 그걸로 보상해 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근데 거기서 뭐라는 항상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인간은 시공의 제한을 받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희락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최고의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60편 9절 말씀 시편이라는 인생이 이렇게 부르요.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소금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버리려다.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훅 입김으로 그는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지. 하나님이 임재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행한 일은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에게만 이 복을 주지 말고 대대손손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사랑을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 자신을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나만이 아니라 자손들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애쓴 만큼. 우리가 눈에 보인 거 없고 손에 잡힌 것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수고한 것은 절대 하나님은 안 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수고하는 것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속 안에 살아가면 언젠가 내가 믿음만 굳건히 잡으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우리가 놓치면 않으면 잡고 있는 손을 뿌리치지 말고 우리가 뽑으려고 애를 씁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잡고 계신 대로 가만히 있고 끌려가면 돼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언제나 그 은총을 구할 때 자신이 욕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내미실 때에는 뭡니까? 우리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나갈 때만이 할 수 있고 나갈 때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우리 생명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 안개 가득 차고서 바로 1m 가까이도 보지 못하는 그 안개가 끼었을 때 햇빛이 쫙 그냥 어느 순간에 없어져. 근데 인생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공유하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분양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다. 믿고 가는 것이에요. 사람은 비록 제한된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살아요. 오늘, 내일
우리가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된 것도 아니에요. 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우리가 뭡니까? 어떤 상에 있어도 구원이에요. 영생에 대한 구원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고통 속에서도 건져주는 구원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구원이에요. 혼내는 것만, 때리는 것만, 채찍하는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영생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 그럼 우리는 살아야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2절을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36편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로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로다.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 고백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보배로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은 우리는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주의 집에 사는 자입니다. 근데 주의 집에 있는 자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다고 했어요. 살찐 것으로. 많은 것으로 풍족하는 것이 아니라 살찐 것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면서 살아가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모세가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는 지혜자의 마음을 알게 한 거예요. 마음이 어떤 것이냐. 이제는 이루는 하나님의 영원을 깨닫게 하고 아래는 인생의 무상함을 직시하게 할 뿐이라 이거 알게 했어요. 영혼의 연결은 가능케 해주신 분은 영혼의 산소를 공급하는 호흡기와 같다고 하겠어요. 영혼을 숨쉬게 하는 호흡기, 산소 호흡기. 우리가 병들면 힘들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면 제일 먼저 산소호흡기를 딱 꽂잖아. 그 비싼 산소호흡기를 꽂아. 근데 날마다 우리가 숨 쉬는 이 산소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 공급해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영혼의 산소를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 영혼생을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산소가 있으니까 숨을 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와 계시와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이 영광의 풍성함과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함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돼요.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알아야 할 지식을 하나님 알게 해주신다. 그의 지식, 그의 부르심을 가서 무엇이냐면 부르심은 소망이 무엇이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을 풍성함이 무엇이냐 지금 묻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유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구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의 이 말씀, 능력입니다. 다
사단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옵소서 못 박으소서 소리쳐서 예수님이 죽으면 끝나고 승리는 자기 것인 줄 알았던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게 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하늘에 승천했던 그 능력.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대신 우리가 붙어있는 우리 모든들은 이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곳 기업을 받는 자가 입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말씀이 약속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참 불쌍한 자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에베소 1장 17절 19절 말씀을 우리는 항상 붙들고 묵상하면서 깊이 묵상해서 이 강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세상에서 절망에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도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결론적으로 말씀은 우리는 인생은 무상한 인생이다. 그리고 인생은 유수와 같이 인생은 풀 같은 인생이고 인간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다. 이것을 알고 인간은 피조물로서 영원불변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니 그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그 삶을 살으시기를 그것이 바로 오늘 지혜로운 삶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자세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이 영혼을 깨닫게 하고 아래로 인생의 무상함을 알게 하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가능케 해주시는 관계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육을 위해서 산소를 공급받지 아니하면은 곧 죽음, 숨을 멈출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항상 우리의 영혼은 산소 호흡처럼 하나님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자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면서 지혜로운 삶의 자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형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